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구약의 인물 6번째 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네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지상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 매주일 와서 예배하면서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들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200~3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했는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최초의 사사는요, 지난번에 살펴본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했던 악사의 남편 누구죠?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이전의 사사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사사였어요. 엘리 지상이 사무엘 이전에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통치하였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나누고 오늘도 이 사사의 시대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사사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학들이 있습니까? 각 개인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주관적이에요. 추구하는 신앙의 비전도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신학과 주관적인 신앙생활이 지배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신앙만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내가 믿는 내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 신앙이요, 자기 신앙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독선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다가 신앙의 큰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주거나 가정에도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사사시대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에 사사시대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열되죠. 그들의 스토리가 나열됩니다. 한 사람은 제사를 섬기는 레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사람은요, 첩까지 두었습니다. 첩까지 둘 정도로 사람이에요. 이 첩이 친정집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첩을 잘 설득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하룻밤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 성읍의 깡패들이요,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해서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이 레위 사람은요, 자기의 첩의 시신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서 12조각 내버려요. 그것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에 흥분한 12지파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집중 공격합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몰살을 당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한 레위 사람의 개인적인 복수가요, 결국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사라지게 할 뻔했던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복수심이 한 지파까지 몰살시킬 정도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심한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자기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죠. 근데 엘리멜렉도요, 모압 땅에서 죽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 나의 가정을 위한다라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렸더니 결국 한 가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식들을 교육하죠. 그리고 행동하다가 결국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안 좋다는 거죠. 개인적인 복수심이 한 공동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한 가정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귀한 직분까지도요,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 룻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앞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왜 엘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집안을 버릴 수밖에 없는 큰 실수를 하였을까요? 첫째는 엘리는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지만 경계선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지만 경계선에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그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던 거죠. 이 성막 앞에 문설주 큰 기둥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를 두고 거기에 이 엘리는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 입구, 문 입구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엘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엘리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엘리는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무엇을요? 입을 주목했대요. 보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입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얼마나 저렇게 슬프게 기도하나 나도 같이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주목한 거예요. 입 모양을 주목한 거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뭐 했더라? 생각했다는 거죠. 판단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취했구나.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중얼중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엘리는요, 이 성막에 있는 입구 문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엘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관찰자였습니다. 성막 문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가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블레셋이었는데요.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간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요, 전쟁터에 간 두 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피해에서 소식을 들을 때 엘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 전령이 와서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겠다라고 말할 때 엘리가 어디에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죽었어요.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가 나이도 많고 살이 얼마나 쪘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나 봐요.
비대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사사로서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지만 그런 마지막까지 어디에 앉아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앉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비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성전의 입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들어와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배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문설주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엘리는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엘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에 익숙한 사람이죠. 제사를 오랫동안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엘리가 두 아들에게 예배의 제사의 경건함이나 소중함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너무 늙어서 자신을 대신해서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직업으로 생각해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외모적인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엘리는 비대했대요. 살이 뚱뚱 찐 비대한 제사장이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있으면 고기를 삶을 때가 있는데 레위 사람들과 지상들에게 분배하는 고기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삶을 때 가가지고 자기가 갈고리에 꽂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웠어요. 기름은 이 모든 제사의 짐승의 기름은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우리 입맛을 돋궈주잖아요. 근데 모든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화목제라든가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 기름은 다 태우고 그 살코기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다라고요. 기름채 가져가서 먹었어요.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모습을 성경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하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리가딩,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지는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짐승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였어요. 그래서 엘리가 여러 가지 아들들의 행실에 부정함을 듣고 부르죠.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는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 없는 죄야라고 경고를 하죠. 2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 범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중개해 주신다는 거야. 중개해 준다는 거야. 사죄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해주고 화해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만일 사람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하겠느냐?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만큼 큰 죄가 없다. 너 끝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성령 해방죄 신약은 말하죠. 구약에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경멸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말하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만드네요.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야 돼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우리는 어떠신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이 엘리는 그냥 충고만 할 뿐이에요. 두 아들은 늙은 아버지의 잔소리로 듣죠.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요 엘리에게 보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론 집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드리고 남아서 남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몫이잖아요.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소수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야단을 치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요 회막이죠. 성경에 회막이라고 말해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자들을 또 건드려요.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회막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너희 배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말해요. 30절에 정리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주상의 집이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히 제사장으로 서리라 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 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영원한 약속일지라도 그 영원한 뜻은 이루어지되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그 직분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영원할지라도 그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합당한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지요? 예배할 때마다 예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요? 찬양하는지요? 기뻐하는지요?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이전에는 시험이 많아요. 주일날 아침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하게 평일보다는요. 이 주일날 아침에 부부간에 차 안에서 하는 대화가 서로의 심경을 건드릴 때가 참 많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요. 되게 불편하게 만들죠. 또 우리의 생각이 또 혼란스러워요. 또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필요한 말 외에는 침묵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언대로 되었죠. 엘리의 아들 아히멜렉이요. 실로의 땅이 초토화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냐면 높당으로 가요. 높당에 가서 있다가 사울왕 때요.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아비 아들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아비 아들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죠.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엘르아살 집안에서 쭉 흘러오다가 제사장으로 흘러오다가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요. 엘르아살 집안에서요. 사독이 대제사장이 돼요. 또 하나는 누구죠? 이다말 후손 엘리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돼요. 이미 새벽 설교를 들은 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 다윗 왕 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두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본 산당에 거기에는 광야에서도 있었던 성막과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독이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버려요.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은 있지만 중앙 성전에선 섬기지 못하게 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독 집안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이어가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사두개인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이 사독 집안의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으로서 기득권층을 가지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근데요,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이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죠. 그들은 알아요. 엘리가 어땠어요? 배를 채웠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욕적으로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이들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파를 이루냐면 에스네 파를 이루어요. 에스네 파는 아비아달 후손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에스네 파들이 광야에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데 이들이 남긴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회사본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거의 완벽하게 기록한 사람들, 이게 에스네 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쿰단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약대 토롯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 이 꿀을 먹으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요한이죠. 잘 아시네요. 세례요한이에요. 이 세례요한은 에스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요. 또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세례요한은 이 아비아달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들은 쫓겨났어요. 자기의 조상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직분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였을까요? 아니요. 광야에 살지만, 빈곤하게 살지만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먹고 사는 부유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남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여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주거나 세례 요한이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너지는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더 예배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독의 집안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지만 비록 그들의 조상들은 쫓겨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말씀을 기록 필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외치는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께서 회복시키는 그때까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가 광야일지라도 경건하게 우리 예배합시다. 하늘문을 향해서 열리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가려고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기보다는 그 뜻에 순종하며 경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한 지파를 망가뜨리거나 한 집안을 망가뜨리거나 그 귀한 직분까지 빼앗기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엘리의 후손들은 그들은 광야로 갔지만 그 광야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필사하며 자신의 조상들은 자기의 배를 채워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들은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경건하게 살았어. 거기에 세례요한이 있었고 세례요한을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몸을 태워서 온 목소리를 태워서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귀하게 여기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직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광야에 있더라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심령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그런 예배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목소리 다하여 내 온몸 다하여 내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뜻 찬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예비하는 집안으로, 예비하는 교회로 삼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참는 자, 기다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